이번 수능이 정말 불수능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출제원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사과까지 한 유례없는 그런 수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일단 개념이나 원리를 잘 정리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야 다양한 문제가 나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개념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헌신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가 하고 싶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 게 없을까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봉사라고 하죠. 사역, 더 넓은 의미에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칼럼에서도 쓰고 광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2년도 사역 지원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서 헌신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들으셨을 우리 이성호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삶 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생명의 삶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로 만들어 본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 많이 들으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이 13주짜리 성경 공부인데 첫째 주와 마지막 주는 뭐 시험 보고 서론이고 그냥 다 빼고 11주짜리 성경 공부거든요. 근데 그 11주를 하는 동안 헌신에 대해서 2주를 합니다. 11주를 하는데 헌신에 대해서 2주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반증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헌신에 대해서 그만큼 오해를 하고 있고 개념 정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제목에다가 헌신이라는 한자어까지 쓴 이유는 드릴 헌자, 몸신자,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헌신이라는 말이, 단어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옵니다. 다시 1절을 보여드릴 텐데 진하게 밑줄 친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신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 나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굳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헌신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헌신해야 하냐면 1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즉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즉 성경을 읽는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1절에서 바울은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등식을 세워놓고 있죠.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들이 다 이런 말들이잖아요.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 구원받았다. 너희가 연약할 때에, 너희가 나랑 원수되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거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이렇게 끝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서문이 아니라 감탄문이거든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평서문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감탄문으로, 찬양으로, 아멘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12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고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논리의 구성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다 이런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내가 어떻게 좀 보답하고 반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소원을 내가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섬겨볼까?
그래서 올해도 여러 모양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1절에 보면 제물을 수식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1절을 보여드리겠는데 이번에도 진하게 밑줄 친 단어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제물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기뻐하실 제물, 거룩한 제물, 그래서 산 제물,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형용사를 거꾸로부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형용 모순입니다.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를 떠올려 보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감이 옵니다. 이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폐하여졌습니다.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헌신할 때 버려야 할 마인드가 하나가 있고 가져야 할 마인드가 하나가 있어요. 먼저 가져야 할 마인드는 스텝 마인드입니다. 스텝 아시죠? STAFF 그 스텝. 스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몇 주 전에요. 여기 근처 칼국수집 있잖아요. 그 후땡땡 칼국수. 예.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그날 거기를 밤에 한 8시인가 9시 정도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저녁 시간 다 끝났는데 가만 보니까 영화인가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딸이 아빠 촌스럽게 그래. 그래가지고 얼른 집어넣고 구경만 하다 갔어요. 근데 영화 찍는 거 보니까 카메라, 조명, 분장 등등 해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죽어라고 고생하며 뛰는 사람, 그 다음에 스텝이라고 하죠. 정규인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도 젊은 청년들 조끼 입고 명찰 달고 열심히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스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스텝이 현장에 늦게 오는 법 있나요? 예. 카메라, 조명 이런 사람들이 늦게 오는 법 있나요? 예. 말씀드린 그날도 제가 송혜교 씨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냥 제가 본 사람들은 전기선 깔고 카메라선 설치하고 이런 사람들만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은 현장에 일찍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전에 답사를 오기도 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 누구예요? 주인공들. 예, 늦게 오고서도 늘 뭐라 그래요? 스케줄이 바빠서. 그죠? 스케줄이 바빠서. 제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가 뭘까? 스텝 마인드. 내가 먼저 섬기는 거고, 내가 먼저 조금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마인드는 뭘까요? 여러분이 마트를 가시건, 은행을 가건, 상점을 가건, 어디를 가시든지 제일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 이름은 모르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이름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고객님. 예, 어디 가나 고객님이라고 불러요. 언젠가 은행을 갔는데 점잖게 생긴 분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양복을 말쑥히 차려 입으셨어요 정말. 근데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인사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지점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새로 왔대요. 예, 새로 와가지고 지금 이틀 정도 2-3일 정도 내가 직접 고객들 얼굴들이라도 익힌다고 그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먼저 인사했어요? 지점장이 먼저 인사했어요. 나는 절대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 안 해요. 왜요? 고객이니까. 성도가 버려야 할 마인드가 바로 이 고객 마인드예요. 고객 마인드를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 마인드라고 할까요? 자존심 마인드. 지난주 설교 중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한인교회 목사로 만 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좀 열악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실패하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민들이 아주 드세요. 교민들이 드세니까 교인들도 당연히 드세죠. 제가 그 교회 가서 초창기에 늘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삼자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네.
삼자 대면의 주제는 참 다양합니다. 삼자 대면의 주제는 참 다양한데 그 주제는 언제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공통점이라는 게 이런 류의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예를 들은 건데, 목사님, 지난주 김 집사가 나를 볼 때 힘을 주는 거예요, 눈에다가. 나 그 사람 불편해서 이제 교회 안 나와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속으로 되게 웃었어요. 왜요? 짐바브웨에 한인교회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면 어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거든요. 자존심 상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요. 그러세요? 그럼 이제 저는 들었으니까 제가 해줄 일을 해야 되잖아. 김 집사님한테 가죠. 김 집사님, 지난주에 이 집사가 나한테 김 집사가 자기 보고 눈에 힘줬다고 했는데 왜 힘줬어요? 그럼 김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눈에 힘을 주긴 내가 언제 눈에 힘을 줬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저는 또 이 집사님 만나서, 이 집사, 지난주에 김 집사가 나한테 그러는데 자기 눈에 힘 안 줬었대. 안 줬었대. 근데 왜 힘 줬다고 나한테 말했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겪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때는 물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은 힘을 안 줬는데 힘을 줬다고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집에 가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김 집사가 왜 나를 보면서 눈에 다 힘을 줬을까?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3자에게 가져가지 말고 본인한테 가져가는 게 정말 좋아요. 힘 줬어요? 안 줬어요? 직접 물어보세요. 링컨도 그런 말을 했죠. 문제가 일어날 때는 제3자에게 가지 말고 본인한테 가라. 링컨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게 뭐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럼 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하시겠으면은 그냥 무시하세요. 오래전의 일인데 교회 로비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랑 마주쳤어요. 진짜 이렇게 마주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서 근데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죠. 왜 그러시지? 뭐 나한테 뭐 시험 든 게 있나? 하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딴 생각하시다 그럴 수 있지 뭐. 예. 그렇잖아요. 딴 생각하다 보면 뭐 집중하면은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도가 자존심 마인드를 가지면 참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행복한 교회 다니는데 행복해야죠. 예. 우리가 어디 가서 고객 대접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불쾌해져요. 내가 이 상점 거래하나 봐라. 뭐 이러고. 좀 더 나아가면 뭐 SNS상에 사진 찍어 올리기도 하고, 예. 지점장 불러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이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하면 싫죠? 교회나 목사님이 조금만 관심을 덜 보이거나 자기가 소외된 느낌을 받으면 금방 서운하죠?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그래도 몇 년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야. 이런. 이게 다 고객 마인드예요. 자존심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스텝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몇 번을 주일날 만나도 몇 번 만나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정말 버려야 할 것은 자존심, 정말 죽여야 할 것은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자존심이라는 게 죽여야지 한다고 죽여지느냐 이거죠. 예. 죽여야 되는 건 아는데 죽여라고 해서 안 죽여지거든요, 잘. 그리고 자존심이 죽여지고 거룩한 사람 되고 내가 인격이 좀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준비된 다음에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헌신을 못하다가 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산 제물로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드려도 내가 받아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뭐냐면 거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거룩한 제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제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위해서 일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내가 당신 도와줄게. 그럼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요새?
가정교회 삶공부 시리즈 중에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삶공부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거 도와준 거 나 뭐 도와줬습니다 하고 와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 서로. 그게 이제 숙제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시도하시고 와서 이거 해줬다라고 섬겨봤다라고 하는 거이 뭐냐면 무거운 짐 든 사람 도와주는 거. 예. 마트에서 막 이렇게 주차장까지 가는데 막 가서 도와줬다 자기가. 근데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때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예.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연세들이 다 있으시니까 청년들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학창 시절에 버스 탔던 기억이 있으시죠? 예. 내가 앉은 자리에 앞에 여학생이라도 딱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방 문장도 잘 못 만들어 다. 두근두근거려. 저 가방. 그러면 이제 너 가방도 이렇게 주고. 그럼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가방도 줘. 그때가 좀 그리워요. 그때가. 지금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 거. 선의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그분이야말로 도움이 필요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분이시거든요. 그분보다 크신 분이 없고 그분보다 부유한 분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 위해서 좀 일해보겠다고 가방 좀 들어드리겠다 그러면 그 부유하신 분, 그 완벽하신 분, 그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고마워하신다고요. 날 위해서 일해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혼자 하시는 것이 일사천리로 더 잘하실 수 있고 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 좀 해드린다 그러면 거리적거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우리가 몸을 들이면서 헌신할 때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래 정말 기다렸어. 내가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정말 기다렸어. 내가 너를 쓸게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격과 감동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죽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좀 만들어봐라. 네가 결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그러나 에스더야, 너가 안 해도 돼.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 유다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너가 안 한다고 하나님도 안 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니?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그 일에 네가 결단해서 쓰임 받는다면 네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니? 여러분 성경에서 헌신을 이것보다 드라마틱하게 말해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 사역과 봉사 이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아무한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게 엄청나게 존귀한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성도님한테 어떤 성도님 성도님 제발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사람 없어요.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사정을 하고 그 사람은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수락을 해버리면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중간에서 이 존귀한 사역을 내가 중간에서 싸구려처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물론 한국 사람은 3번 말해야 된다고는 해요. 한국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마음이랑 말이 좀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권면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처음 한 번 보면은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냐면 진짜 정말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좀 튕긴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시는 건지 그냥 처음에 딱 보면 알아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전자라면 저는 3번이 아니라 30번도 권면했어요.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집사님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자료도 다 주고 내가 시간도 다 같이 해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꼭 해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후자라면 본인이 안 한다고 하는데 굳이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가 권면할수록 더욱 헌신을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헌금도 해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드리고 전도도 해드리고 선교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필요 없을 만큼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헌신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상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내일부터 또 일하실 텐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 어디서 이렇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데 누가 보수를 줘요? 하지만 이런 보수도 안 받고 하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해보겠어요? 언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보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몸을 드리는 일을 해보겠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하실까? 회사에 가면 다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마대자루? 전혀 잡지 않, 평생 마대자루 한번 일터에 가서는 잡지 않으시는 분들이 왜 여기 와서는 빗자루를 잡고 마대자루를 잡으실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특권인 줄 아시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그걸 특권으로 알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같은 헌신의 개념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헌신의 개념을 잘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시나? 보상이라는 말 자체도 또 그냥 나는 단 마음으로 그런 거 바라지 않고 하는데 보상이라고요? 이렇게 보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또 불편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시면 보상이라는 것도 또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참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이거죠.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돌려도 그렇게 살면 망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 참 현실을 모르시네. 우리 형편을 잘 모르시고 뜬구름 잡는 말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32절을 읽다가 참 많은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대요. 네가 지금 뭐가 당장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든 형편 다 아는 주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안 채워져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럴 때 자꾸 이제 염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책망이 좀 두려운 거예요. 야, 믿음이 없는 놈아, 너 뭘 그런 걸 걱정해?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지. 너 그 걱정하고 그렇게 너 믿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32절을 읽을 때 내가 안다. 너가 걱정하는 거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아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것이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대표적 네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생업과 건강과 자녀와 노후. 네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너는 먼저 나에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부요하시고 없으신 것이 없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의 보상이에요. 물질 축복만 헌신의 보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것이 바로 헌신의 보상. 첫 번째. 둘째, 헌신의 보상은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충성에 따라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잘 말해주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가져가고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이나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벌어가지고 4달란트 갖고 온 사람이나 칭찬은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논리상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에서 두 달란트 갖고 왔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겠지요. 이게 헌신의 보상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충성에 따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과에 따라 보상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해요. 코로나로 작년 올해 보여드릴 열매도 별로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충성과 신실에 따라 갚아주신다고 하시니 코로나 와중에서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지키려고 애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정에 따라서 그 충성에 따라서 대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두 번째 보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이 될 때가 언제냐면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열매가 없을 때 그리고 사람이 안 알아줄 때. 사람이 안 알아줘도 열매가 있으면서 스스로 그냥 좋아서 낙심은 안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참 낙심이 되거든요. 하지만 열매가 없어도 주님은 열매를 보시기보다는 과정을 보시는 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 그러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보상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열매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버티고 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해요. 불평하면서 버틸 수도 있고,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틸 수도 있죠. 하지만 감사하며 버틸 수도 있고요. 즐기면서 버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후자의 사람들에게 상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헌신을 결코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 얘기를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무슨 천국에서까지 1등, 2등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간다고 그래.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등수 매기고 줄 세우고 그러는 게 질렸는데 천국에서까지 그건 잘못된 신학인데 상급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신학입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만 단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로 알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성경을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상에 대해서 많이 말했고 성경이 상 주시는 일을 믿고 나아가라 그랬으면 상이 있겠죠. 상이 있겠죠. 근데 어떤 상일지를 이제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하면 1등, 2등 세상에서 상 주고 이러는 걸 생각하니까 천국에서도 그런 상이라면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자꾸 신앙을요 고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를 못해요. 왜 예수 믿어요? 나한테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 천국 가려고 믿어요. 나는. 왜 헌신해요? 제 대답은 나 상 받으려고 헌신해요. 원색적이죠. 하지만 원색적인 답이 정답일 경우가 많아요. 다만 누구에게 상 받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이건 분명히 하셔야죠. 어떤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이건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원하는가? 하나님 그분의 눈앞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늘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건 분명히 해야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힘주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존심 상하실 때도 분명히 있고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보실 때도 분명히 있고 육신이 다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헌신은 다 천국에 상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바라기는 그것을 특권으로 하시고 기회로 하셔서 하늘의 상급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